선지자 변론연구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박국 변론을 통하여 정한 때를 보인 묵시에 대해서 하박국 1장을 통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계율자를 높임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포옹한다는 뜻인데요. 하느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받는 사명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한 때 문서운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각성받게 하는 그 종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으로 승리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기 쓰임받아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 데는 말씀인데요. 그 변론대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한 때를 보인 묵시는 정한 때에 택한 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땅히 깨달아야 할 내용을 문서운동을 통하여 각성주는 일이 있다 이 말인데요. 택한 종의 시련기가 또 있고 또 지금까지는 믿음이 없어도 어느 누구나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정한 때가 오기 전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북방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북방 세력은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국가를 얘기하는데요. 공산당이 등장한 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게 되고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 선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한 때를 보인 묵시 중에 문서운동은 1차적으로 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2600년 전에 이 하박국 성경을 썼는데요. 2000년 전에 1세기에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독교의 문서운동을 했습니다. 16권의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 생에 전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인간 정말에 대해서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이라 40장 9절에 말씀을 했죠. 그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이 땅에 전하게는 역사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때 전산전만의 역사로 이제 나홈서 1장 15절에 보면 북방 세력이 전멸당할 때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질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변론대로 심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루어지는 숨은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먼저 1장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1장은 심판하게 하여 계율자를 높이셨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세력이 악의 세력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 공산당을 악의 도구로 쓰려고 높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심판기가 오는 때임을 알려주는 건데요. 그러면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불이 나여 있어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시련기에는 이렇게 아무리 부짖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셔서 응답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을 영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된 종을 들어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히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 변화를 이루는 종이 나올 때까지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완전 변화라는 것은 예언서 기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변론할 수 있는 종을 뜻했는데요. 예언서를 다 햇빛같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알려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복을 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 변론이 이루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이런 변론이 완전히 이런 종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지 않는 기간이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기간이고 이제는 곧 전삼년에 들어갈 때가 임박한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모략가연에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3절에서 4절입니다. 어째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목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아주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할 것이니라.
이때 시련기는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간악과 폐역한 일을 보게 된다 이거죠. 겁탈과 강포와 분쟁과 변론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풍조로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이제 영향을 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물질만능주의, 과학만능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식, 철학주식, 이런 중심으로 뭐가 하나님의 난자, 인간의 난자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만 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환란과 재앙 아래 이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하는 원자자 문제를 해결시키려는 완전변에 이르는 종이 전하는도 듣지 않는 것이 이것이 큰 죄다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뭐라 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둘러싼 세상을 했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형거거든요. 반만년 역사 속에 가장 악한 자들이 지금 정치 세력과 이 종교 세력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음녀 정권, 음녀 격권이 돼서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운 증거로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벌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걸 깨닫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또한 멸망이 되는 것을 각성받지 못하면 이 시대에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공산당은 이게 무신론 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을 아주 좋아하는 세력이 지금 남한에는 정권과 기업권을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때가 가까운 때다. 이때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잠잠해 계신 것처럼 그런 때가 오는데 이때가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예언의 계시록을 온전히 전파하는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걸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때는 또 믿는 자들이 아주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기독교가 많이 번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많고 말씀대로 역설하시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 때의 이러한 증거인데요.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며 찾아보라.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진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진리대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진리를 찾는 자들이 아주 찾아오기 힘든 때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10만 4천 명의 변호성과 될 만한 믿음의 용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 이걸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믿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택한 종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이제는 진리들함죄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고 능히 실 수 없는 큰 무리가 순종하는 무리가 나와서 이제는 예비죄 보호망 등으로 세세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방법이 1300년 만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날이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느냐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놨고 선거한 백성 곧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것들을 전명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의령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옮기려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며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쳐다보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요랑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건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을 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그랬죠. 요거는 자기 힘을 신으로 삼는 무신을 유문론에 공산당 세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걸 얘기했죠. 아주 북방부의 넓은 지역을 다 장악하고 예언대로 전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을 1975년 베트남 전쟁으로 이루게 됐죠.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할 때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자기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오직 힘으로만 겁탈과 이런 약탈을 일삼는 것이 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또 약탈을 당하고 많은 기독교가 참으로 황폐되는 이런 일을 겪었죠. 하나님이 그런 죄를 물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상을 이 땅에 전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12절인데요.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게 하여 그를 주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게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 북방을 일으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악의 허락한 것 자체는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참으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세웠다 이 말이죠. 심판의 도구고 심판의 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공산당 세력인데 이때 이제 어떤 사상을 전하게 되느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죠. 이게 바로 뭡니까?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졌으므로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왔는데 이 사망을 없애주는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죄 때문에 이제 사망이 왔다면 죄를 없애면 사망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고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말세의 복음인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사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다. 사망 자체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럼 예수님은 그 약속을 안 했느냐?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죠. 이거 상징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 문제를 받으면 죽지 않는 은혜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죽지 않고 세세가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6절에는 사도 바울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거든요.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질 때 될 일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준다는 것을 믿어야 믿음이지 인간의 머리로 상상을 해서 그럴듯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절이 바로 그러한 시절이다. 그래서 악한 공산당이 일어난 지도 100년이 넘었고 특히 북한 공산당이 아주 악하고 계율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걸 뜻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앞으로 세 번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는 남북전쟁이고 세 번째는 3차 세계대전이고 세 번째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래서 아마겟돈 때는 공산당이 한 명도 없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날이거든요.
이날이 이제 먼 날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3절에 하느님이 뭘 하시나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백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째 계율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이런 시병료가 올 때 하느님은 정한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러웠지만은 400년이 찰 때까지 약 430년 정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잠잠해 계셨죠. 그때 정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들어서 재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줘서 발을 굴복시키는 일을 했었죠. 인간 중간에도 그렇게 하시겠다 말입니다. 악의 세력을 그냥 두셨다가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을 물질 말세상들을 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이런 운동이 먼저 이 바로 문서운동이다,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변론 자체가 시인편의 다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변론은 시인편의 의력을 갖고 나타나서 변론대로 순종하면 원죄자 원죄를 일으켜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 변론을 듣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4절 17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둡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을 잡으며 초망으로 보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배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덜고는 연하여 늘 영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이거는 인간 종말에 어리석은 인간들은 혼란에 빠져서 주권자 없는 곤충떼와 같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에 그런 상황이죠. 비록 참으로 소위 좌파 세력들이 별소리를 지금 다 하고 다니거든요. 미군 철수해라, 또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많거든요. 이런 세력들이 이게 악의 세력들이 된 건데 이게 그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세력들이 이 곤충떼가처럼 이게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멀리되는 길은 일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려고 나라는 망거나 말거나 이런 세력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곤충떼 같은 자들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오는 심판대인데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많은 의문이 되는 응답은 이제 2장에서 응답이 문서운동으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계속되느냐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선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악한 사람들을 내비두고 또 이제 의로운 사람들은 모슬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하박국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응답의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듣는 제가 변론하는 이 말씀의 변론에 그 해답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된 신앙을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지금 필요한 때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원죄자분의 해결받는 신앙의 정도를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각성받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자고 흑암에 잠긴 자들은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하고 멸망하는 날 혼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각성을 받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정권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낙태도 죄가 아니다.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하죠. 이게 바로 악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에 퍼주는 이러한 음녀정권 교권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각성받지 못하면 이제 인간 영혼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전멸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데가 온다 이거든요. 이게 불원간에 있을 심판의 환란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이렇게 잠잠해 계시는데 악의 세력을 이제 심판의 막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악의를 세상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정물을 찾음으로 죽지 않고 세자고 죽지 않고 별성찬하여 제레비를 영접함으로 자손 반대 축복과 세세 왕권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